결혼 잔치집에는 웃음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힘들고 긴장함에 살다가 웃고 즐기며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잔치집 분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입니다. 직장과 사업에서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며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을 때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노래를 그치게 만드는 사건이 우리 삶에 발생합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갑자기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즐겁게 춤추던 손으로 가슴을 치게 만드는 고통이 우리 삶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뻐하며 노래하던 잔치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삶에 갑자기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러저러한 아픔과 고통이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털어놓으십시오.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오늘 말씀에서 흥겹게 즐기는 혼인잔치집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흥겹게 분위기를 만드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화시킨 물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 대신 포도주가 가장 흔한 음료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행되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잔치집은 여러 날 동안 진행되는 것이에요. 하루만 잔치집이 아니라 이 잔치가 여러 날 진행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고달픈 인생에 기쁨을 주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즐거움도 없다. Without wine, there is no joy. 이렇게 말을 하곤 했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상황인데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웃고 춤추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며 재충전이었습니다. 이런 축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현대처럼 포도주를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 음료수를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에서 구입할 수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원망의 대상을 찾아 불평한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 삶에 몰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분노와 공허감, 무기력증과 우울증, 갈등과 자기 포기 등을 예수님께 가져와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1장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증거를 마리아는 자기 육신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증거를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가 당장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인생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닥친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보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살펴 도와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현재 결혼 잔치집에서 발생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르십시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시고 잔치집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특별한 능력과 지식을 가진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시니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에서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거를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해결자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5절에서 부탁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신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다면 우리의 그 어려움은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매우 건강하고 똑똑하고 부유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그러한 요소들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약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해 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5절에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하인들은 어리둥절한 상태이지만 마리아의 권고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발생합니다. 8절에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최고의 포도주가 되리라는 것을 주님의 제자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잔치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갔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미국 북쪽에 위치한 디트로이트에 사는 자동차 정비공 한 사람이 자기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길가에서 수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쩔쩔매며 고생하고 있는데 길을 운전하며 지나가던 어떤 노신사가 차를 멈췄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라고 물으면서 도와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인 나도 못 고치는데 노인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이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자동차 정비공은 속으로 그 노인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자동차 뚜껑을 열고 몇 군데를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시동이 걸려서 그 정비공은 깜짝 놀라며 그 사람을 쳐다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누구신지요? 그 노신사는 명함을 한 장 주고 떠나갔습니다.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바로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고 만드신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이 치료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고뇌와 아픔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가나라는 고을에서 있었던 잔치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신 다음 며칠 뒤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 빌립, 베드로, 나다나엘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나다나엘은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궁금해했을 겁니다. 마침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성경은 주님의 기적을 표적,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 miracle, 기적은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표적을 통해서 miraculous sign을 통해서 기적의 표적을 통해서 제시하는 방향과 목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도로 표지판이 길 안내를 잘하고 있음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로 표지판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해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러한 표적들, 이러한 기적들, 표적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기적의 표적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사야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두 번째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의 표적은 대부분이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는 완전한 치료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배고픈 군중을 먹이시면서 영원한 배부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전뱅이 장애인을 걷게 하시면서 육체의 온전한 회복됨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육체의 필요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일시적인 육체의 필요보다 더욱 중요한 영원한 영적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완전한 치료, 완전한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안식의 비전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오고 간 대화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화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전 세계, 유럽,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요동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불안한 상황에서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혼란스러우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신에게로 다가오도록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발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하고 알게 된 데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현재에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보고도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기적적 표적, 기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로 거절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메사야,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로, 믿지 않기로, 거부하기로 마음속에 결정한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42절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42절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회당 공동체에서 쫓아낼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변 사람들의 압력이나 눈치를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12장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믿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편견과 자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이신가요? 혹은 마음속으로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의 주님인 것을 동의하지만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